오늘이 사실 미가엘로 굉장히 오랜만에 찬양을 하는데, 이제 언제나 오면 반주팀이 있었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자리가 이제 비어져 있는 거죠. 지난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을 빠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조금 느리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느려요? 네, 네. 오늘 1월 마지막 날, 1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때 지난달에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주님 내 손을 힘입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11조와 또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가 부활절까지 날마다 묵상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족이나 결핍 없이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재정적인 축복과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실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호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 제가 잠깐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갈급해하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유다 백성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쁘게 크려고 또 얼마나 성장하려고 저렇게 아프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말을 안 듣든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참 많죠. 그래서 뭐 백성들이 뭘 했다 그 내용의 열의 아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벌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거역해서 배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심판받았고 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과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이전보다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숙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성숙한 크리스천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쓴다. 자, 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마치게 되죠. 그날이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7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광장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것이죠. 사실 그간에 여러 방해 공작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부터 시작해서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협박 편지도 많이 받고 또 괴롭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벽돌도 날라야 됐지. 이 그림만 봐도 뭐 물론 상상으로 이렇게 그렸겠지만 그림만 봐도 얼마나 힘들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얼마나 지친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벽도 재건해야 되지. 또 협박도 받아가지고 파수꾼도 세워서 경계 근무까지 서야 되는 그런 만만치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카카오 택시 하나 딱 불러가지고 아니면 KTX 다 예약해가지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히 없었죠. 사실 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또 그 긴 여정을 걸어서 가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도 급하게 끝냈지. 경계 근무도 서야 됐고 벽돌도 날라야 됐고 그 과정 가운데 몸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집에 빨리 돌아간다고 한들 집에 도착해서 뭐 조금 숨 좀 고르고 하면은 한 2, 3일 지나고 하면은 이제 초막절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여정길에 다시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집에 오래간만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동안 못했던 일도 좀 처리 좀 하고 은행 업무도 좀 보고 못 봤던 사람들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니까 아빠 먼저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엄마 먼저 가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예루살렘에 뭐 굳이 안 가도 되었을 상황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70년의 그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자유의 몸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이 성벽까지 재건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금 알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막 여러 방언을 말하고 머리 위에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이 야 저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놀라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니 막 3천 명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뭘 하든 간에, 모여서 뭘 하든 간에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참 많이 있죠. 바빠요. 시간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든 말든 여전히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노망 나가지고 저런다. 야 저렇게 뭐하러 수고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 홍수가 나도 왜 이런 홍수가 갑자기 들어닥치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집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상다리 휘어지도록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밖에 나가서 손님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죠. 종이 나가서 초청을 하는데 다들 이래저래 이유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절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또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소를 5마리나 사가지고 그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오늘 장가 가야 됩니다. 나 오늘 시집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거절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잔치집 벌려놓으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주님 나에게도 이런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셨을 거예요. 그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냐 연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면서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한두 번이야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내 시간은 뭐 시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괘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끝내 그 사람과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을 잡기 싫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누가 맺었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약속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약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약은 우리가 저 선약이 있어야 할 때 먼저 선이잖아요. 먼저 선. 그렇죠? 먼저 잡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선약은 먼저 선의 선약이 아닙니다. 먼저 선이 아니라 우선선의 선약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선, 그러니까 먼저 선이 아니라 우선선이다. 우리가 내 삶에 나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 단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핑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내 발걸음을 날마다 단속해야 되고 멱살을 잡고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을 향해 있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누리다 교회도 이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날마다 모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뭐 나 하나 안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라 살면요 분주합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은 죽어가죠. 이래저래 우리의 생각에 치이고 우리의 핑계에 치이고 유혹에 치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육신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쳐가지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우리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 또 고단한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녁에 참 나른하잖아요. 요즘 또 날이 왜 이런지 참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이 참 좀 깔아지기 쉽고 피곤하기 쉽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하실 텐데 이곳에 나오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나오신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우리 잠도 깨울 겸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숙한 크리스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증거이자 또 그런 모습은 두 번째는 성숙한 크리스천은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발적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 자발적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읽어주세요. 아주 자발적인 이런 요청이죠. 진정한 부흥과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향해 우리의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흥과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 영혼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 있는가? 아니면 갈급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모였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그때 모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초막절이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처음 맞는 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율법을 듣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에스라가 율법을 쩌렁쩌렁하게 읽어줍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가 이 세계 경제 뭔가 이런 정치 굉장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운 좀 혼란되는 그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선 이해가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전문 분야의 책도 대부분 비슷한데 쉽게 예를 들면 대학 전공책을 저기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갖다 주고 뭐 무슨 말인지 해석해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떠한 선 이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배경 지식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펴고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읽으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매력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자발적인 모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더 깊고 넓게 알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성경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결사 있습니다. 하결사. 요즘에는 잠시 방학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 만드시고 여러분 제발 오세요 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알려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를 교육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의 사결사 하실 건가요? 아멘 하신 모든 분들 다음 기수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크리스천은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만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율법식에 귀를 기울였다. 자, 새벽부터 정오면 대략 6시간. 꽤 긴 시간이죠. 에스라는 그저 6시간 동안 율법, 토라를 읽었을 뿐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수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광장이라고 해서 뭐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다고 해도 마이크라도 있어야 됩니다. 좀 스피커라도 하나 두 개 정도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이렇게 좋은 프레젠테이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뭐 이야기가 있냐, 뭐 만담이 있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이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만 계속 주구장창 6시간 동안 읽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에스라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앉아 있었냐? 아닙니다. 무려 6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경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 로또 있잖아요. 로또라고 하면 기대가 눈빛이 막 달라지시는데 뭐 로또를 샀다 당첨됐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방송하나요? 토요일 날 하나요? 주일 날 하나요? 모르시는군요. 테스트에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로또 1등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 시간에 제가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번호를 중간중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했죠? 1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툭툭 누군가가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 1등 당첨 번호를 말해주면은 여러분의 귀가 어떻게 될까요? 야, 막 귀가 쫑긋쫑긋 열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번호 하나라도 놓치면 1등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로또 번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때 그런 집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 통독 예배를 또 하잖아요.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말씀이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할 텐데 그런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백성들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도와주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준 것인지, 히브리 말 아람어로 에스라가 말해주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 옆에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그곳에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저금을 합니다. 돈 저금하는 것은 평상시에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돈 저금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돈을 잘 저금해놔야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우리가 평상시에 보험료를 잘 내야 위급한 상황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평소에 읽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급할 때 꺼내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성실히 말씀을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시기 적절할 때 그 말씀을 꺼내 먹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작년 1월 18일부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 일독을 하자, 하루 3장씩 꼬박꼬박 읽어나갔습니다. 잠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잠언에서 쭉 돌아서 시편 150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독을 한 거죠.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다. 내일 몰아서 읽어야지. 그 다음에 몰아서 읽어야지. 그러면 막 한 50장씩 밀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평상시에 말씀을 쌓아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장이건 2장이건 3장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은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또 다짐하는 자리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을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만 무려 900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들이 모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배하면서 허리를 굽혀 숙여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900년 만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막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살려주신 은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수많은 방해에도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왜 나를 이렇게 회복해 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눈을 사로잡고 귀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이벤트나 선물 추첨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주의 종의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왜 심판해 주지 않으시고 왜 벌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이자 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 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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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한 번 더 찬양 마지막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무한반복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네, 반주자들이 보고 싶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누리다 교회에도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먼 길을 험난한 길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발적으로 모였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경배하며 또 울며 슬퍼하며 또 기뻐하며 떡을 떼고 또 축제의 장을 벌였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핑계와 이유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거역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